경영 사상가인 찰스 핸디는 86세 때 그 손주들에게 21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8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정말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21개의 편지 중에 누구나 3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찰스 핸디가 겪었던 한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찰스 핸디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아일랜드 헌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어떤 산지 어떤 외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는 길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 길 안내자가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산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꼭대기에 가게 되면 그 마을이 보일 거다고, 그리고 그래서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서 그 마을로 가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찰스 핸디가 그 길 안내자를 따라서 정말 산 꼭대기에 가니까 정말 그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도 이 마을로 가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다 보니까 그 마을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 안내자가 이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 우측길로 빠져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이 찰스 핸디가 이 경험을 그 인생에 좀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뉘어진 S자 곡선과 같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인생 곡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서서히 내려가는 것.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준비하는 시기죠.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 보통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면 뭔가 실제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뭔가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뭔가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곡선을 타죠. 그리고 어느 정점을 찍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인생이 끝이 나죠. 저자는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뉘어진 S자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찰스 핸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 또 다른 S자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나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또 다른 상승 곡선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S자 곡선은 신앙이 인생이 상승할 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하향 곡선에 있어서는 이 S자 곡선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이런 곡선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서 선을 보시면 서서히 올라가죠. 찰스 핸디가 그렸던 인생 곡선처럼 인생의 하반기에 계속 하향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점 상승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찰스 핸디의 인생 곡선과 다른 점인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생이 상승하면서 계속 S자 곡선을 그리는 것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승 곡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 신앙이 상승할 때, 그때 신앙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더 잘 유지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잘 성장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봤죠. 마태복음 10장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를 잘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 긍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이 구절 잘 보시면 전반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반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전반부는 긍정적, 후반부는 부정적. 반대로 전반부는 부정적, 후반부는 긍정적.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경우 수에마다 다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합적인 이 구절의 해석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좀 부정적 뉘앙스로 보는 것이 문맥에 맞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침노를 당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순교하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더 성장했죠. 어쨌든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과 사역이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왜 첫 번째 소개하냐면,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약의 인용이 많고 구약의 성취를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세례 요한을 인용하면서 그 엘리야와 연결을 시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어디에서 인용되냐면 말라기서에서 인용되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 예언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천국과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좀 특별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고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그 로버트 맥체이라는 목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걸 비판을 했어요. 했더니 이 새 왕비가 얼마나 세례 요한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에게 이제 부당한 일이 일어났지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해방시킬 자로 인식하였다. 예수님은 요한 자신을 축축한 감옥에서 구출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처럼 우린 약속을 소망하다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의 성취가 더딘가? 왜 우리는 감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발견한다. 감옥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한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답답한 상황,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을 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저희 이런 답답한 상황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마태가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바알 우상 숭배가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를 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데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는 요동함도 없었고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도 왜 이런 고민이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걸 봤어요. 변화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서 더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답답한 현실에서 뭔가 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모두 뭔가 더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이 답답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점이 생긴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답답함이 있죠. 우리가 뭔가 좀 더 환경과 이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뭔가가 우리 안에 있지만 뭔가 더디 변화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앞에 사실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우리 모두 다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 변화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파송을 받아서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좀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병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오해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사역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의 해방이나 악인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걸 통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변화와 개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도다. 왜 우리가 실족하죠?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거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실족하거든요. 실족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 양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걸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실족할지 몰라요. 직장 문제로 실족할지, 자녀 문제로 실족할지, 정치 문제로 실족할지, 어디에서 우리가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나의 개인적인 그 영역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래전에 그 존 오웨이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소성시키고 위로하고 귀 여기며 흥미를 끄는 은혜로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또 죄가 타격을 입고 은혜가 고무되며 믿음이 환기되고 사랑이 불붙는 것도 자주 보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보세요.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내면 상태와
외부적인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이 칩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만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세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주세요.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그 율법의 내용을 전수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이 쓰여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충만한 상태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막 들고 온 돌판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책망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출애굽기 34장 4절과 18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40일 동안 똑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수했던 율법의 내용도 다시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깊이 만나주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 40일 있고 또에 40일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보낼 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보내고 나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모세가 더 충만한 은혜를 느꼈겠죠. 그 충만함이 뭐예요? 얼굴에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지금 변화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다시 불러서 40일을 더 보내세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좋아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세를 다시 불러서 40일 동안 모세를 깊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40일, 80일씩 우리의 모든 일상을 중재하고 사실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잘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때로는
때로는 모세처럼 이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사실 모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가졌겠지만 이게 특별히 이렇게 길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신앙 여정 가운데 저도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 와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제 대학 때 어느 날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과제를 하다가 이제 과제를 마치고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집에 가는데 그날은 제가 집에를 안 가고 이제 동아리 방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밤 늦은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공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다가 또 다시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은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임전무태라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일 시간을 쪼개서 뭐 30분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문제 앞에는 그냥 거의 임전무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위기를 만나거나 답답한 현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처럼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게 하나님과 독대할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에 나오신 성도님께서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독대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축복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또 좀 되게 어려운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어떤 위대함과 한계를 좀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뭐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문을 닫고 신약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궁금한 걸 묻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교회에 의해 부어질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린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보다 신앙이 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나은 영적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예수님이 떠나는 그 시대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전 시대가 깊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없었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전 시대가 없었던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걸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영적인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짜 누리고 있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현대인들이, 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분주하죠. 여전히 할 게 많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자기도 몰랐던 그 진리들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선교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는 영적 축복의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걸 갈망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말라 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갈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주님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주님의 큰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어떻게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놀라고 좋아하고 그대 내면은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적을 구하는 출애굽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영적인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깊이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며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크신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